네, 오늘 말씀은 죄를 뛰어넘어 성숙으로 가는 삶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저의 바람이고 같이 함께 로마서 7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했는데요.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위대한 구원 부분에 이제 죄의 문제, 이 파트를 좀 제가 저희 유치부 아이들이랑 나누려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깨닫게 하신 부분들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이게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외우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사람이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존재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주입식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시켜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우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문화 명령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치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우리를 삼으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처음에 우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빚으셨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과 사랑의 교제를 나눴었구나, 친밀했구나, 이렇게 대화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한 가지였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이 한 가지였거든요. 그 한 가지를 지킴으로 인하여 자기 마음 중심에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기를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과 그곳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지? 복락을 누리며 옛날만 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화평과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죠. 근데 그냥 이렇게 낄레를 사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과의 동역자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너는 이 땅에서 다스려라. 그리고 이 땅에서 충만해라.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신 이유가 우리가 로봇처럼 이렇게 먹지 마, 이거 먹어,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 이렇게 두시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내 스스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선택하기를 하나님 원하셨죠.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닮은 존재로 존중받고 존귀한 자로 지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자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닮은 존재가 아니라면 자유의지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닮은 존귀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억지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 선택이 아니라 내가 즐거움으로 기꺼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생명나무 열매 너무 맛있었을 것 같아요. 그걸 먹는 것이 내게 너무 즐거움이니까 굳이 선악과 먹지 않아도 나는 이곳에 만족해,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사는 자로 우리를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의 뜻대로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가고 싶어 해요. 상대방의 의지나 의지를 이렇게 의도하거나 혹은 의도하지 않거나 그 의지를 꺾고 싶어. 내 말을 듣게.
아이들 다룰 때가 제일 그게 강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아이를 낳기 전에 사역할 때도 어떤 이제 제가 섬기는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안 해. 그럼 억지로 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자녀가 아니니까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남이니까. 그래서 권면하고 전 안 할래요. 그러면은 기다려주고. 근데 그 자녀한테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일단 꺾어야 돼, 그 의지를. 근데 그 기저면에 정말 아이가 사랑해서 잘 되게 하고 싶고 그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 말을 복종하기를 원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그래야 편하거든요. 시끄럽지 않고. 저희 첫째는 좀 그렇게 윽박지르거나 하면 이게 통해요. 이게 제가 그 의지를 꺾을 수 있어요, 저는. 근데 둘째는 꺾이질 않아요. 벌써 이제 만 2세밖에 안 됐거든요. 2돌밖에 안 지났는데 제가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야. 하지 마. 이리 와. 싫어! 막 그러거든요. 안 할 거야! 막 소리 지르고. 엄마 닮아. 아니.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길을 가다가 쥐가 넘어졌는데 왜 그걸 저한테 화풀이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때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냥 너 모습을 본다 생각해라. 둘째를 보면서 통하지 않는으로 인하여 제 마음이 너무 이게 답답하고 저걸 꺾어야 되는데 너무 간절해. 저걸 꺾고 싶어. 막 저 의지를 막.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저를 보면서 내가 통제하고 싶구나. 상황과 환경을. 이 통제는 말로 통제도 할 수 있지만 그 분위기로 통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집에서 내가 기분 안 좋게 들어가면은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눈치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기가 센 거예요. 그 가족에서. 엄마가 기가 세다. 그럼 엄마 기분이 안 좋으면 아빠까지도 이렇게 저는 이제 저희 집에서 제가 기가 세기 때문에 저희 남편도 이렇게 오늘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막 애들도 막 눈치 보면서 살살 기고 막 그러는데 이것도 제가 배워보니까 상처로 인해서 제 주변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제 상황을 통제하고 제 손아귀에 두고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런 면이 강한 사람인데 같이 이렇게 다른 분들이랑 있을 때는 이제 조금 아시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이 자녀는 굉장히 이제 저의 그냥 다이렉트로 모든 이 핍박과 억압과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근데 그것도 저는 이제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왜 나는 저 아이가 저렇게 하면 행동을 고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게 윽박 지른다고 그게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 아이들은 계속 이야기하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거는 방법이 아니야. 그건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거야. 계속 반복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그 힘을 기르게 되는데 저는 그걸 윽박 지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윽박 지르지 않으시고 올바른 훈육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것 같아요. 기다려주고 이렇게 해보지 않겠니? 또 싫어요. 그러면 그래. 그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야. 또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이제 혼자 헤매는 시간도 필요하고 헤매고 넘어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또 하나님이 또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이게 올바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 훈육이 저희 아이들에게 해야 되는 훈육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쥐고 흔들지 않으신다. 그런데 저는 아이가 마냥 로봇인 양 쥐고 흔들고 싶어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거는 이 회개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계속 그러거든요. 저는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도 이것이 훈련이구나. 아이를 사랑으로 정말 진리를 가지고 아이가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훈육하는 이 올바른 훈육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다루시고 기르시고 계시는구나. 아마 성교원이 시작되면은 더 강력하게 올 것 같아요. 제가 성교원에서 한 반을 이제 맡게 됐는데 그래서 풀타임으로 이제 교사로서 섬기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집에서 근데 공부하고 막 이게 제가 왜냐면 올바른 훈육을 해야 아이들이 그것을 배우게 되는데
저는 말씀드리다시피 쥐고 흔들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이것을 깨뜨리니까,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굉장히 스스로 스트레스도 받고 꿈속에서도 막 애들을 가르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제 공부하고 잤던 거를 막 꿈속에서 하고 있고 이 비단 어린 아이들에게만 훈육이 아니라 이것은 청년들을 대할 때도, 그리고 이미 장성한 자녀들 대할 때도 왜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장성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루시고 이렇게 길러 가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흘려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넘치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런데 반면에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부한다면 하나님 또한 우리 인격으로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것을 그만두고 우리가 버려진 자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그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거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우선을 둔다면 그곳에서 너가 거할 곳이 오래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서 살 것이 짧아지며 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의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생명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 그 다음에 기도했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바로 상대방에게 전해져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믿지 않는 자가 돌아오고, 섬기는 곳에서 열매가 맺히는 등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생명과 복을 충분히 누리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섬기지만 열매 맺지 않을 때도 있고요. 기도하는데 치유가 있지 않을 때도 있고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기도하면은 막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할머니 말씀으로는 자꾸 사람들이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본인이 기력이 힘든데 기도해주기가 이제 싫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기도해주고 싶지 않다고, 치유해주고 싶지 않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은사를 걷어가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복이었구나 그때 느끼셨다고 살아계셨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막 능력이 없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생명이 이렇게 함께하는 일들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의 죄도 여전히 떨쳐지지 못한 채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내일의 죄까지 다 얹고 살아가요. 그래서 너무 힘들죠. 스트레스 받고 눌려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주여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다가 기도가 끝나. 하나님의 의도는 죄인입니다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자유하게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데,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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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죄에 사로잡혀서 예배가 끝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믿음이, 은혜가 떨어지고 주님을 떠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경험해 보셨으리라, 경험해 봤으리라 믿는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죄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까? 우리의 위대한 구원의 저자는 죄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죄와 관계의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관계의 죄 또한 윤리적인 죄에 들어가지만, 이게 구분한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의 특별한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셨다고 해요. 윤리적인 죄는 크게 뭐 간음, 거짓말, 살인, 도둑질,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 이게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간음해.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거 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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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술 취해서 막 돌아다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술 취하면 안 돼. 술 취하고 방탕하면 안 돼. 시간을 잘 써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 시간을 드려야 되고 하는데, 관계적인 죄는 뭐냐면 내 마음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거, 그리고 정죄하는 거,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갖고 있는 거,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저 사람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피하는 거, 이런 것들. 그것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 그건 죄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까지 심각성을 못 느낀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특성. 저도 이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그렇지. 현상으로 보이는 것들, 윤리적인 도덕들, 도덕에 어긋나는 거, 그거 죄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불편함을 갖고 판단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게 진리가 아닌 모습을 내가 봤으니까 정죄할 수 있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타협하는 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생각으로 왔다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죄라는 인식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관계의 죄 또한 직접 살인을 하고, 직접 술을 취하고, 직접 간음을 하고, 직접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을 뭐 이렇게 망하게 만들거나 뭐 이런 일과 똑같은 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마저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마저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들이 이렇게 핑퐁 간다 그러잖아요. 그 무슨 책에서 그랬나? 성도들끼리 말로 막 이렇게 쏜다 그러시잖아요. 어느 순간 이렇게 우리가 기초적인 부분을 넘어서 직접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열방으로 나아가고 이제 사역을 하고 이런 감당하는 이런 자리에 서게 되니까 제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나는 그래도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주님 찾고 이렇게 하니까 내 안에 판단이 들어오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타협을 하면서 이렇게 저분의 그 행동과 말이 잘못됐지, 맞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이게 약간 정죄, 그리고 판단,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뭐가 된 것처럼.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소하게 여겨지는 거죠, 점점 내 삶에.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기초적인 부분이 됐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설교를 지금은 많이 듣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선교적 교회라고 하면, 사실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 이런 부분이 당연히 돼야 되지만 많이 다루었고, 우리의 죄의 문제에 많이 우리가 다루고 이제 스스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렀다고 이제 하는 그런 전제 가운데, 이제 선교적 교회, 이제 사역적인 부분, 내가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야 되나, 내가 맡은 영역에서 어떻게 주님을 찾아야 되는가, 이런 어떻게 보면 사역적인 부분들을 나누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게 여겨지고 있는 저의 모습들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죄가 당연히 모든 죄를 총망라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32절 말씀인데,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로 이렇게 저는 말의 실수를 좀 자주 이렇게 쉽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행동의 잘못보다는 말로 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제 입술을 좀 거룩하게 지켜달라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걸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노함 자체를 선하다고 포장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막 불을 주셔갖고 막 하지만 그게 상대방의 그 인격과 상대방의 모습에 대한 질책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정직하고 순전하게 돌이켜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분냄이잖아요. 근데 나의 진짜 노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내 내는 거야. 이렇게 포장하기가 너무나도 쉽고. 떠드는 거. 다른 사람들, 저 사람 저렇게 했어. 저 사람 저렇게 했어. 그건 좀 아니지 않냐? 그런 건 아니지. 뭐 이렇게 모임에 갔다가 이런 말들이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가 함께 싸매어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동역자잖아요. 삼겹줄을 끊을 수가 없는 그 줄들이잖아요. 우리 같이 이렇게 탁탁 결합해서 이렇게 서로를 세워주기도 참 부족한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이러는가. 이것이 우리나라의 그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저주, 억압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양반이니까 너희는 나를 모셔라. 약간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외국이나 이제 미국에는 어쨌든 기독교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기 때문에 그런 서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면이 있어요. 이게 어른들한테도 존 이름 얘기하잖아요. 윤주 잘 만났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 지훈이가 와갖고 미세스 편, 윤주 잘 만났어요. 잘 지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우리는 그럼 어디서 괘씸하게 어른들이 이름을 함부로 올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기저면에 좀 이렇게 강하게 깔려 있는가. 사실 예절은 중요하죠. 예절은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잘못된 예절과 그 예절로 인해서 억압과 그런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억눌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한마디 하면은 깨갱하고 그저께 이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안 해야겠어요. 네. 그래서 저 또한 이게 이런 관계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 것들이 좀 비추어졌어요. 그래서 부모가 돼서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의로운 내가 저 아이를 잘 되게 하리라. 그래서 막 화도 내고 막 윽박 지르기도 하고 막 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아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방식을 배워가기를 원하는 건데 그 저의 소유물처럼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훈육은 하나님께로 배우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저희가 수직 관계, 수평 관계 배웠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수평 관계, 지체들과 함께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이 향해서 수직 관계도 있지만 수평 관계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부모와 함께 믿음 생활을 같이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엄마에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엄마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권면하면 또 부모는 자녀의 말을 귀담아 듣고 같이 기도하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했을 때 자녀가 부모의 말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되는 거, 관계. 이 관계가 되지 않으면 훈육이 들어가질 않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관계가 치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훈육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죄에서 이렇게 휩쓸려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자유함을 얻어서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세요. 저희 이번에 캠프 주제곡이 있는데 열방의 복이 되어 내가 먼저 복이 되어 열방에 나갈 세대, 이렇게 딱 핵심을 요약을 했는데, 먼저 내가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흘려보내는 거. 관계가 되어야만 복을 받고 흘려보내는 자가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 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억압, 세상의 죄, 이것들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 어떻게 돼요? 우울증에 빠지고 자기 비하,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아?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정신질환을 겪게 되고 또다시 내 마음 둘 곳을 찾아 헤매고 그러다가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 자살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주는 상처로 인한, 그리고 내 스스로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은 죄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지지 않다 보니까 모든 관계가 깨지고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만 같은 그런 자리에 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가 어른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부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육이 없이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이 근육을 길러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훈련하지 않고 해보지 않고 그냥 나는 자유에 막 이렇게, 이것도 방종이잖아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구원파잖아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돼.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돼.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한 번 구원받은 자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가 훈육을 해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건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너가 넘어진다, 너가 다친다, 대신 이거를 하렴, 이렇게 훈육을 해서 하나하나 방법들을 배워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씩 내가 해결해야 가는가. 그냥 내가 한번 구원받고 한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악독과 불의와 분냄과 이런 관계적인 죄 또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해결받고 그때그때 회개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정결함을 얻고 그 과정들을 우리가 겪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은 어떤 이들은 죄의 쌈이었고 또 어떤 이들은 죄에서 너무 자유한 거죠. 이렇게 가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제자는 선생님의 교육의 모든 가치와 그리고 모든 가르침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모방도 하기도 해요. 저는 이렇게 성대모사하거나 그 사람의 특징을 되게 잘 찾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TV에서 나오는 가수들 이렇게 모창 따라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라이가 똑같이 배웠어요. 그래갖고 지나가면서 기쁨이가 왔나? 그러면 라이가 막 목소리를 기쁨이처럼 막 흉내내기도 하고, 되게 그래서 제 피를 많이 가져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처음에 예배 인도를 시작할 때 그때 영경 전사님이 예배 인도자였잖아요. 저쪽 구성전에 있을 때. 그래서 그게 너무 멋진 거예요. 예배하고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그래서 그분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이제 비슷하게 내거나, 왜냐면 제가 좋아하니까 모방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간에 이렇게 따라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게 목소리를 착각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발성을 내면 목이 상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이 굉장히 많이 상했었어요. 그때 20대 때 잘못된 발성으로 인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제자는 그렇게 앞서가는 그 선배를 그렇게 하나하나 배우고 하나하나 적용해보고 하나하나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누구누구 주니어처럼 마치 계속 동역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더 발전시켜요. 교사는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이 제자가 선생님을 뛰어넘도록 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교사들은 그런 제자들을 많이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저희 선교회에 속한 목사님들이 이제 나이가 점점 이렇게 드시니까 이제 김영식 주니어, 여주봉 주니어,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앞서서 배우셨던 그런 가치관과 이론들을 이렇게 다 하나하나 전수해 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는 이제 사역자를 인턴처럼 해서 그곳에서 다 하나씩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신학생들을 모집한다는 그런 광고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하나 섬김의 자세가 무엇인지 배워보고, 그리고 그렇게 섬겨보고, 내가 되지 않는 그 한계를 맛보고, 그러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잘할 수 있도록 더 알아보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그 성도님이 청소를 열심히 담당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본인이 계속 연구를 하셨대요. 그 전문적으로 이렇게 청소를 하시는 저희 그 안수 집사님처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셔갖고 막 연구를 해서 이거를 더 잘 닦이도록 막 세제를 조합하고 막 찾고 막 해서 그 조합을 가지고 막 청소하고, 제가 그곳에 이게 사역할 때 주말에는 그 교회에서 숙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새벽에 11시, 12시 이렇게 자려고 누우면은 이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밤에 오셔갖고 막 닦고 막 쓸고 막 청소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섬김에 대해서 어떤 영역이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역이라고 우리가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섬기기 시작한다면 정말 더 잘하기 위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것들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진리를 그렇게 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그렇게 가야 되는구나. 제가 이제 담당 교사가 되다 보니까 그 전과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루 종일 이제 저랑 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3명의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제 눈빛, 제 행동, 제 말투 이런 것들이 하루에 6시간을 저랑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완전 이게 흡수가 될 것 같아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본이 되는 언어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이 적기에, 이게 교육의 적기잖아요. 정말 막 만 2세, 3세, 막 그냥 흡수를 해요. 저희 라온이가 성경 목록가를 몇 번 듣고 계속 반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한 몇 번 하더니 금방 외우더라고요.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그것을 맨날 이제 라이가 들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혼자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무섭구나. 이 아이의 흡수력이 정말 무섭구나. 그래서 변윤주 주니어가 되려면 변윤주가 잘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제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선생은 제자를 양성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일에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떤 영역이든 힘써서 애쓰고 하시다 보니까 어느 날은 이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들에게도 혼자 짐을 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와 관계가 되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는 유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하는 존재들이거든요. 하나님은 혼자 방치해 놓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함께할 지체들을 찾고, 그래서 안미숙 집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유치부 교사들을 컨택하고 막 하는 것들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연결을 잘하냐 막 이런 얘기 하셨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같이 해야 되거든요. 저는 혼자 하다가 쓰러지고 지치고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이제 이들을 끌어와서 같이 협력하려면 이 영역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청년들이 와서 유치부 예배를 같이 섬기고 즐겁고 서로 협력하고 도와가고 하나의 유치부라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섬기시는 영역들 가운데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되어서 내가 같이 합시다 했을 때 그럽시다 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지체들을 컨택하는 거, 그것이 앞서가는 사람의 역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절당할 때도 있어요. 저는 좀 아직 아닌데요. 그러면 아닌가 보다. 깨갱해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시에서 보게 하시는 분들에 가서 또 같이 협력하기를 또 이제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또 그 다음 세대를 낳고 그 다음 세대를 낳고,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사로서 아니면 교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리더, 어떤 부분의 리더로서 혹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받은 그 복을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셔서 생명을 누려. 그러면 내가 혼자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고, 혼자 훈육을 받고 내가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훈육을 받고 하나님의 훈육을 받아서 자라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것이 우리는 이것을 마땅히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영역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손을 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되기가 많이 쉽거든요. 나는 이제 이 일을 너무 많이 했어. 내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빨리 다른 사람 들어와서 내 자리를 대신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이에 그게 없어요. 그리고 직분에 높낮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거든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든. 제가 지금은 나이가 어리고 팔팔하기 때문에 여러 영역을 섬길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다 보면은 후계자들이 세워져야 되겠죠. 그걸 보고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어느 날은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기꺼이 내가 섬기는 영역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이 제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들이 정말 그 자리에서 탁월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르치는 그런 이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하나님 손안에 붙들림 받아서 이 섬기는 자리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영역들 가운데서도 힘에 벅찰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내려놔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내 그 힘듦 때문에 이렇게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인지, 아니면 내가 표대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이 일은 더 이상 나의 부르시는 영역이 아니라 또 다른 영역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럴 때 기꺼이 기뻐하면서 다음 후계자를 세우는 거, 그런 부분들 우리가 정말 한 끗 차이의 우리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젊은이들은 이제 많은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앞서 가신 모습들을 보면서 저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많이 받아요. 이제 저희는 이제 교사로 많은 저희가 40대, 저도 이제 40대가 되었습니다. 40대들은 이제 앞서서 많이 이제 이게 많은 집사님들이 수고하고 애쓰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직 그런 영역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아요. 청소를 한다든지. 그래서 영경 전사님도 청년들한테 너희가 언젠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를 닦고 있을 것이고, 너희가 언젠가는 교회 바닥에 쓸고 닦고 있을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말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앞서 가신 어쨌든 저희의 선배들이시잖아요. 이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선배들은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저도 저희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것들을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역할인 거죠. 어느 순간 힘들어. 그래서 투덜댈 수 있어. 그런데 그것들이 밑에서 다 보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보고 있어요. 이게 부모가 싸우면은 아이들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훈육의 방법 중에 아이들 앞에서 싸우면 아이들 앞에서 일부러 화해하는 시츄에이션을 해주라 그러거든요. 이제 뒤에서 미안해 했을 수 있는데 일부러 아이들 앞에서도
여보 제가 아까 그렇게 대들어서 미안해요.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그 안에서 불안함들이 내려지고 싸울 수 있지만 저렇게 화해하면 되는구나. 이것들을 배워갈 수 있다 하거든요. 앞서가신 분들이 지칠 수 있어. 그런데 다시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또다시 그것들을 롱런 해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저희 다음 세대들은 또다시 도전을 받고 그 받은 복을 받아서 또다시 저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선교적 교회의 방향이 이거잖아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받은 복을 흘러보내는 거. 그래서 이제 청년들은 많은 경우 이런 생각을,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목표점을 정해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여기를 부르신 것 같아. 목표점을 딱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막 달려간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안 될 수 있어. 그 영역의 일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어. 제가 이제 신학을 할 때 이제 하기를 시작해서 마음을 먹고, 사실은 저는 이제 엄마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랑 둘이서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아빠는 반드시 반대할 거니까 먼저 그 원서를 넣어버렸어요. 신학대학원에. 근데 이게 찔림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들통이 날 건데. 근데 들어가고 나서 들키면 이건 진짜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입학하기 전에 그래도 입학 원서가 냈지만 합격이 나기 전에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만저만해서 내가 신학을 해야겠는데 아빠 허락해 주면 좋겠다. 난리 났죠. 집에서 나가라. 너 지금 돈을 벌어야 될 때 제가 그때 26살? 이제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당연히 돈을 벌러 갈 줄 알았는데 신학한다니 너 지금 돈도 안 벌고 지금 시작해서 돈을 벌어도 나중에 너가 그걸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 신학을 해서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갖고 언제 돈을 벌면 막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되게 불편했어요. 아빠는 모르면서 이렇게 막 판단하는 생각을 하고, 근데 그 판단도 의로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빠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도도 하고 또 이제 신뢰하는 선배님들의 이제 이야기도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그렇다면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모로 주신 그 권위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부르신 것 같고 내가 풀타임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육신의 부모님이 나의 권위자가 그것을 반대한다면 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른 부분으로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빠가 허락해 주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머리 복잡해요, 사실. 그러면 나는 이제 뭘 해야 되는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할 줄 아는 건 없고, 이제 예전에 어떤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목사만큼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 뛰어나게 잘하는 게 없다. 정말 목사만 해야 된다. 이렇게 사역자들이,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은 하지만 한 가지 특출하게 잘하는 게 없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잔잔바리로 이렇게 많이 한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정말 나중에 이 일을 안 한다면 직업을 구할 게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전공도 저는 2가지 전공을 이제 2년씩 배워서 뭔가 하나를 잘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런 언어도 제대로 안 돼. 그럼 학원도 못 들어가. 피아노도 사실 전공자들밖에 치지를 못해서, 그렇다고 피아노 학원에 하기도 애매한, 뭐든지 다 애매한.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다른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이거 아니면 다른 대안을 두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반드시 나를 여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나이가 먹어가지만 그것만 바라면서 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지금 선교적 교회를 배우면서 하나님은 이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처한 상황에 돈을 벌어야 한다면 그 어떤 일이 되더라도 생계를 유지하고 내 스스로가 독립적인 인간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모든 자리, 어느 자리더라도 그 자리에서 맡은 바를 이행하고 가정을 섬기고 소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또 그곳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치우치지 않아도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좌절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래도 감사하게 저희 아버지는 이제 원서 마감 마지막 날에 돈을 내야 될 마지막 날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저의 그걸 보셨던 것 같아요. 정말로 너가 내 인도를 받고자 하느냐, 이거 아니더라도 내 인도를 받기를 원하느냐. 저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어떤 일이 되든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훈육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죄는 말씀 앞에서 심화되잖아요. 말씀은 죄를 심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돌이켜서 결국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사탄의 그 우리에게 하는 그 모든 계계와 모든 속임수는 사탄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요. 그게 다예요. 사탄의 공격은.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처럼 되기 원해서 추락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죄의 문제는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입니다. 내 마음의 동기, 내 마음의 생각, 나의 감정, 그리고 나의 행동.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근데 이게 교회에도 들어온단 말이죠. 왜냐면 부모들 생각에, 제가 또 부모가 돼 보니까 제 자녀가 첫째는 특히 되게 여리고 막 그래요. 둘째는 막 강하고 막 지 오빠 막 이기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걔가 울거나 슬퍼하는 것은 전혀 제 마음에 애통하지 않아요. 근데 첫째가 막 그 큰 눈에 막 눈물이 고이고 그렁그렁 하면은 마음이 막 미어져요. 그래서 라온이를 속상하게 한 사람 누구야?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너가 그랬어?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래서 아이에게 너 친구가 때리면 너도 때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너무 사랑하니까. 이게 그런 취급을 받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세상적인 기준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상처가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결국 상처를 받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고 있는 강강술래학교라는 책에 보면은 아이가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가 너무 간섭해 주지 말라고, 너무 다 다독여주고 모든 환경을 해결해 주지 말라고. 왜냐하면 상처를 받고 근심하고 그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근육을 길러서 스스로 그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거기는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부분들은 없지만 우리가 받은 바로는 예수님 안에서 그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한 사랑으로 위로받고 해결해 나고 스스로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해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세상적인 기준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아이가 살아가는 잘못된 방식들을 가르쳐 주기가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죄에 눌릴 수 있고 옛날 죄에 매여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거잖아요. 근데 죄 하면서 영원한 나라에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죄로 갇혀있기 때문에, 매여있기 때문에, 상처에 싸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게 바로 죄로부터 벗어나고 뛰어넘는 거죠. 나의 상처로부터 뛰어넘고 나의 한계로부터 뛰어넘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배워나가고 주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니까 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더라. 이것들을 맛보고 또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반응하게 될 때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멍에를 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삶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물론 이게 멸시받고 그러면 이제 분이 날 수 있고 하지만 이것들이 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근육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주님께 돌아가는 시간들이 더 짧아질 것이고, 그렇게 주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제가 내려놔야 할 때 제가 지니고 있던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나의 목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니까.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되는 그 자리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내가 내년 되면 더 주님을 경험하겠지, 지금보다 더 성숙된 반응을 하겠지. 저의 이게 10대의 모습을 아시는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많이 바뀌었잖아요. 제 친구도 제가 신학한다 했더니 네가, 나는 너가 사회생활도 못할 줄 알았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대체 어떤 삶을 살았던 거지? 그래서 지금 제가 다뤄지지 않았던 것들이 내년에는 좀 더 쉬워질 것이고, 그 후엔 더 쉬워질 것이고, 50대가 되고 60대고 70, 80, 90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정말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멋진 흰머리 할머니가 되고 흰머리 할아버지가 돼서 담세대를 막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저희 예전에 성교회에서 하는 훈련원에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그 부부가 계셨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항상 두 분이 손잡고 다니시면서 배우고 섬기고, 그때 저 20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항상 꼬박꼬박 존댓말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존중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막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 있으면 가서 섬기시고, 그래서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 저런 부부 관계가 되고 싶다. 그런 부부 관계가 되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을 부모의 말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겠구나. 그러면 그 가정들이 모이면 우리 교회가 지금과 전혀 비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부터, 우리 가정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해 보시고, 내가 예전에는 상냥한 말을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냥하게 대하시거든요. 존중하시면서. 그럼 나도 자녀와 부모, 남편에게 상냥하게 대해보고, 물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뭐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왜 이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상냥하게 대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네, 표대이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앞서가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